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주의 피로 고소하신 양떼들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저를 통해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음성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서 이들이 말에 순종하고 이 말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통하고성하는 귀한 이 생명을 가진 말세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들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 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 또 주님이 음성을 지금 들려 말씀을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줄 아는 받은 은혜 떠내려 보내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복있는 이들 만들어 주시고 말세 모두가 세상에 바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다음으로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한 분이 자기 생명으로 소망하고 사는 이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구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하고 146장 하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하고 본문이 같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케 하시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9장 30절 252쪽에 몇 페이지 넘기면 되겠죠? 9장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저 집사님 그 주제 2번을 띄워주세요. 2번. 자, 2번은 1번의 기본권을 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으니까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위에 1번까지도 포함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여정과 하나님 아들 됨에 큰 구원의 은혜에 입음을 감사하고 포함해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해가지고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또 여기 또 이거는 계시록 2장 10절에
감사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오후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생활과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 받는 생활을 이렇게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은 우리 예수교 교리의 아주 제일 중요한 그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교리를 어느 정도는 어느 때가 바로 알아야 구원의 깊이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교리만 알고 거기에 생명이 하나 연결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말라 빠진 아무 생명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되는 그런 면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 고신 안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하죠. 말라뼈에만 붙들고 그 안에 생명은 없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 하나도 없고 말라 빠진 교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 연결의 생명이 없는 교리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힘이 없는 거예요. 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 연결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위해 갖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선우가 이제 잘못되면 안 돼요. 또 교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교리라는 게 성경의 깨달음을 정리하기 때문에 성경들의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예수를 바로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해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우리 9장 30절부터 봅시다. 9장 30절 본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낸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니 어찌 그래?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랬어요. 그래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하면 예수님과 33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딪히고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장으로 내려가면 유대인들을 말하면서 6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 공로주의, 자기 행위로 뭐 공로가 있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 공로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공로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힘써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여러분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 열심을 있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교회도 절단되고 자기구원도 절단된 일이 많아요. 아예 잘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고 자기 행위의 율법을 좀 모르고 율법의 행위를 못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시켜도 조금밖에 손해를 못 시키는데 자기가 안다면 율법 성경을 좀 안다고 거기서 그거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구원도 절단나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크게 손해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손해 끼치는 사람이 잘 모르는 어린 교인들이 아니라 제일 성경을 잘한다고 날뛰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그 장로님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교회를 제일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몰라도 자 우리나라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일반 국민들이 나라를 뭐 해롭게 하면 말입니까? 정치인들이 잘못되면 더 나라를 해롭게 합니까? 정치인들이 잘못되면 나라를 더 해롭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격이 있어서 높은 직책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뭘 잘 이용하려고 이렇게 목사직도 주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꾸 어떤 직책에 세우면 하나님께 두려워서 그 직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겸손히 그 직책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잘 이루어야지. 그러면 그 직책
거기 앉아만 있고 거기서 직책을 감당하는 자기 부인의 생활을 안 해가지고 있으면 그 직책 때문에 자기도 구원에 손해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손해 끼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집사님들도 아이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도로 내 구원에 손해되고 다른 사람 구원에 손해시킨다면 스스로 제가 사표는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집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좋은 거 집사직을 잘 감당하려고 겸손히 애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그거를 참 그래서 어떤 깨달은 목사님들은요 집사까지는 세우는데 장로를 전혀 안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들 중에는. 왜? 집사가 되기까지는 계속 장로가 되고 나면 이상하게다 잘한다 하면서 자기 구원도 손해가고 교회 구원도 손해시키는 사람들이 되니까 지금 제가 서북교도 전에 장로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장로를 세웠지만은 그 전체 숫자가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는 엄청 적었어. 그리고 장로 권세도 없어가지고 서북교 장로님들이 뭐라고 우리는 똥장로래. 권세 아무 힘없는 명예직 장로지 힘없는 그 똥장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똥장로 같아도 정말로 거기서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정말로 이래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권세를 안 줘도 사람들이 그만 그 사람을 높이 보고 따르기 때문에 저절로 권세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똥장로다는 건 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희생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권세가 생길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제도고 정말로 주님 앞에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권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줬다. 그래서 아까 30절부터 합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목적으로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그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제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지요. 자기가 왜 존재했는지 모르지요. 아이들이 왜 존재했는지 알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가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기서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나라는 사람 왜 이렇게 무지하지 무능하지 하는 데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또 거기다가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역사에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과정과 저 개인의 과정도 포함해 보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중생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가르쳐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이제 시작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 고난을 많이 받아도 중생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그냥 그 수준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 수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나 불택자들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든지 근데 그 길을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인생 근본을 찾을 수가 없지. 빙빙 돌다가 끝나는 거죠. 그죠? 그게 철학이고 도덕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를 들면 나는 이걸 하나 들어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를 버렸다고 하는 유교의 그 주작이 그 주작 안에 성리학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논쟁 보면 이렇습니다. 자, 주작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고건 선생, 주작이라는 게 어떤 게 주작이야? 몰라? 봐. 공자의 공자가 가르친 6.25의 도리를 주자가 그거를 자기들의 공자 가르침 주해를 한 거예요. 주해. 만약 칼빈이 성경 주해하듯이 말입니다. 거기다 주해를 딱 한 게 주작입니다. 공자의 그 가르침을 주자라는 사람이 자기대로 해석을 해갖고 덧붙인 게 주작입니다. 주작. 주자가 가르친 그 학문 안에 성격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성리. 근데 성리학이라 하거든요. 성리학을 또 배웠는데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지? 주작을 잘 공부한 유명한 두 사람. 이태계, 이왕을 이름이 이태계라고도 합니다. 우리 저기 돈에 나와 있잖아. 돈에 1,000원짜리 있나? 이태계가? 몇 원짜리 있어? 1,000원짜리. 율곡은 몇 원짜리 있어? 5,000원짜리 있고, 율곡 엄마 심사인당은 5만원짜리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 성리학을 또 둘로 나누는 거야. 이율곡은 이라고 하지. 그 사람은 뭐, 이기론이라는 게, 이기론이지. 이태계는 이론으로 하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설명해 봐야 몰라. 그렇게 나는 그거 갖고 논쟁을 또 엄청 해요. 그 사람들은 또 누가 이제, 어느 왕이, 누구 왕이지? 효정이 죽고, 숙종왕이 됐는데, 왕의 장례를 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돼. 이거 갖고 몇 년을 싸우는 거야. 상복을 이럴 때니까 3년 입어야 돼. 1년, 우리가 지금 아무 의미가 없겠지. 그죠? 아무 의미 없겠지. 근데 자기들은 주자의 뭘 가르침을 따라서 그거 갖고 온 전국의 조정, 그거 갖고 몇 년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것대로 안 했다고 나중에 나머지 정권에 축출해서 죽여버리고 뭐 이러는 게 어떤 숙종 때 일어나는 거야. 숙종 때 보면. 응?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은 힘이 있으려면 주작을 배워갖고 신하들 이상 잘하는 왕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정조가 배워갖고 잘하니까 정조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세종도 잘하니까 세종 밑에 꼼짝 못하는 거야. 그걸 잘하면 권세가 있는 거야. 그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자 들어봅시다. 그래 숙종 때 하도 그 주작이 성분을 부리니까, 야, 우리 성경에 종교개혁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 아니, 그 주자는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라는 거지. 어떻게 주자의 가르침을 전부로 하느냐. 근데 이제 그 주자를 이것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역사를. 우리 개신교도, 야,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교황이 카톨릭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자기들대로 이렇게 주장한 그거 그대로 믿으면 되겠냐. 우리는 원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건데 그게 이제 종교 계획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동안에는 카톨릭교가 베드로의 그 토대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때문에 정통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후계된 교황들이 말하는 거는 성경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성경 근거는 안 되고 교황이 어떻게 하고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 따라 뭐든지 다 된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변질됐는가 하면 공로주의의 교회. 인간이 어떤 행위를 딱 해서 연보를 얼마 하고 고행주를 얼마 하면 구원이 된다. 또 성례 신부가 어떻게 해서 어떤 제사를 성부성사를 해주면 천국 가고 안 해주면 지옥 가고 모든 게 인간의 어떤 행위하고 성례에 의해서 되지. 예수의 피국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날라가 없는 거야. 없어진 거야. 또 건설 구원도 없는 거야. 완전히 기본 초대교회 때하고 다른 교회로 바꿔져 버린 거야. 왜? 성경을 기반으로 안 하다 보니까. 초대
성경을 믿었던 초대교회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안 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완전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작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다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 누구고 우리 잘 국어 때 하게 보면 정철 있잖아. 정철, 윤선도 이런 사람 나오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게. 근데 주자가 가르치면 하나라도 틀리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송시열이야, 송시열. 그래 많은 사람 송시열이 우리나라를 버려버렸다는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윤선도라든지 뭐 이런 정철 같은 거 아니다. 원래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믿으면 되죠. 어떻게 주자가 가르치는 대로 꼭 믿어야 되냐. 이제 이래 그 싸움이 또 한창 불어나서 누가 이기면 유배가고 누가 이기면 또 이래 돼버렸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저기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런 말이 있어. 야, 천주교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성경으로도 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성경으로 돌아가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모르고 그 교회가 완전히 변질된 그 자체의 가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왜 싸우냐? 싸움의 의미를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잖아. 그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원래 신앙을 본질을 찾으려 하는 거니까 이런 싸움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예?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도 이런 싸움 계속되니까 우리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조선시대도 보니까 그거는 뭐 참 돈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백모사님이 이번 집회 때도 그러더라고. 이게 성경을 갖고 근본을 찾아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가면 되는데 여기다가 누가 유력한 어떤 사람이 하나 해석을 해놔서 그러면 그것대로 또 믿어야 된다는 거라. 그럼 그 다음 또 누가 와서 또 그 사람 깨달음하고 또 유력한 제자가 또 하면 그것도 믿어야 된다면 자가 첫째 자가 좀 틀리면 별로 안 틀리는데 두 번째 조금 차고 있는 자가 또 되고 엄청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안 했지만 설교를 원문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항상 하면 똑바른 자가 되는데 칼빈이 유명했다. 칼빈의 제자된 또 누가 그랬다. 또 그 제자된 백모사님이 그랬다. 이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기본자가 많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죠? 그렇게 됐다 이게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좋은 선배들의 가르침 제일 좋은 가르침이 뭐냐면 어떻게든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믿도록 만드는 게 옳은 거지. 우리 공개가 나쁜 것 중에 하나. 백무사님 한 말은 그대로 그 뭐라도 누가 해석을 해서 어떤 목사가 만약에 김윤수 목사가 해석을 했어. 야, 만약 제가 조금 유력한 목사가 된다면 그분이 해석한 걸 넘어서면 안 돼. 이래 버리면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안 되겠습니까? 바로 안 되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백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말했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백목사님 팔아먹고 그분의 주장을 백목사님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면 이 천공의 목사가 아니야. 이래 되면 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영수 보고 그래 내가 이래 말하면 그 대답하면 남한테 말 들을까 싶어서 말 안 하지. 내가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제가 싸운 것 중에 이재수 목사님이 목사님 백목사님의 그 성경에서 또 그거요 설교를 그것만 아니라 또 설교로 갖고 해석을 하는데 자기가 아는 설교로 해석이 딱 맞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때? 목사님 천국 가면 책임지겠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또 같은 성경 해석도 그래.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왜 자꾸 백목사님이라는 분이 위대한 이유가 성경을 바로 해석해주고 또 하나님 제일주를 이렇게 끌어서 그분이 유력한 거지. 그분의 말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논쟁도 했어, 이제. 그래서 그런 목사님 말 들으면 잘한 거는 나중에 다 목사님 했다. 못한 거는 다 나한테 책임 넘길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 저는 제가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걸 배우는 거지. 누구를 사람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람에게 도움받는 건 하나님을 아는 믿는데 도움을 받으려는 거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왜 제가 이런 종교개혁의 의미를 내가 많이 연구해 봤기 때문에 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역사적인 그 의미도 보면 그런 논쟁들이 참 많아요. 알겠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제가 하다 보면 어떤 신앙의 유력한 선배들을 뭐 비난하듯이 나오는 말이 있는,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 어떻게 그거 안 가르치면 그만 어떤 사람에게 꽂혀버리는 거야,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게 중매정에서 이렇게 한 일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중매정이가 자기 전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자, 우리 최낙선 선생 집사님, 우리 이정희하고 중매를 뭐 내가 일부도 해줬잖아, 그치? 근데 중매정의를 전에 못 믿으면 이 중매가 안 되잖아. 그렇다고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자기, 결과적으로는 자기 둘이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들어가서 뭐든지 다 주장해서 맨날 김윤수 목사가 어떻고 이래야 부부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예.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그 목사님 그랬었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지? 자꾸 그걸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가르친 거기에 더 안 나가고 그 가르침에 그 사람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누굴 믿는 거야? 사람을 믿는 게 되죠. 교주가 스스로 교주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잘못하면.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낮아져도 괜찮아. 낮아져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중매를 맺어주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존 낙스 같은 사람 자기가 유명한 목사가 돼갖고 가려울까 싶어갖고 우선 뭐냐면 자기 무덤 같은 거를 사람들이 무덤 같은 그런 이상의 성물 같은 거 남겨 막 그거 섬기고 이러잖아요. 그죠? 무덤을 평면같이 탁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벌써 그런 것부터 거대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이상하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아무것도 안 남겼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남기질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안 남겨도 어디 가면 예수님의 뭐 어떤 거다 뭐다 하면서 막 조금만 나타나면 엄청 성물로 막 성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 만지면 또 유럽의 그 예품 성물 예수님 뭐 성물이 남았는데 그거 만지면 갑자기 병이 나버린대. 가짜 성물인데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도리를 배워서 그런 하나님 연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돼가는 게 구원인데 참 그렇게 머물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제가 하는 말 이치적으로 알면 딱 맞는데 이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야 김윤수 저 목사 있잖아 백 목사님한테 그래 말 배우고 사랑받아 놓고는 백 목사님 말을 부정하고 산대 뭐 이런단 말이야. 어떨 때 진짜 위하는 건 그분의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잘 전해주고 그분을 교주로 삼는 것 같아서 그분 거기에 사람에 머물러서 딱 맡기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가로막게 하는 그걸 하는 거 잘하는 거라는 걸 내가 깨트려 버리고 또는 하나님께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연결시키는 일이 더 잘하는 건데 이 미련해 놓으니까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거 딱 끊어버리고 백목사님 머무르는 일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비난해도 뭐 저는 비난받아도 좋다. 왜? 여태까지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유력한 사람들은 꼭 마귀가 나타나서 그렇게 만든 일이 계속되거든요. 계속되는 거. 베드로도 뭐 베드로 이상하게 나왔다 성물이 나온다. 빨리 갖고 베드로 성물을 섬기는 일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래. 저도 어떻게든 이제
칼빈이나 낙서의 뜻을 알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좀 낮아져도 그지? 그걸 통해서 자기 가리신 구원도리를 배워서 하나 연결만 되면 성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고 저 교인들 가르치는데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제 너 가르치 내 말 다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더 잘 듣네. 이런 목사가 되면 이거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유력한 목사가 되고 나중에 은근히 그래 돼버립니다. 자기 말 개인적인 말을 더 잘 들어야 되고 성경대로 믿겠다고 따져나가면 저 건방지네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성경대로 믿겠다면 더 좋자고 하면 따져 말해보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논쟁이 있어야 그게 올바로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총공의 교인들은 조심하고 또 백목사님 이런 말씀했어. 내가 좀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굉장히 칼빈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신은 더 그렇잖아, 그렇죠? 고신 사람들이 칼빈의 말을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게 막 참남대다 하더라는 거야. 그래 백목사님 칼빈은 그 시대를 감당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칼빈의 깨달음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이렇게 이 시대에 맞도록 그걸 해석하고 또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백목사 적어놓으면 교만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해 앞으로 내 후에도 또 그렇게 나온다 이게 자기 후에 자기 이후에 그 순서대로 또 그렇게 나온다 이게 백목사 그걸 팔아 먹으면서 얘기했지 알겠죠? 예로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예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예배 순서 없애고 기도하고 5가지 기도, 찬송, 성경 본문, 설교, 연보 이 5가지만 다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들이 예배다 했는데 내가 이제 나 요 5가지를 딱 했다. 그럼 나중에 내가 한 순서대로 딱 안 하고 또 뭐가 누가 같은 뭐 교동문 껴낸다든지 뭘 껴 뒤에 사람 자기를 쫓는 사람 그 순서부터 바꾸고 뭐 하나 껴야만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또 변질 사람들 그렇게 또 뭐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라. 지금 제가 예배하는 순서가 백목사님 순서 비슷합니다. 왜 저는 어렸을 때 뵌 게 그거니까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서북교도 원래는 그렇게 했어. 우리 누구죠? 어디 갔노? 연유야. 서북교회는 지금 할 때 교동문 읽지? 그치? 일어서서 하냐? 앉아서 하냐? 읽을 때. 제가 어릴 때 통합측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 사람들이니까 통합측 교회를 다녔잖아. 그거 보면 교동문 읽을 때는 한쪽에 누구는 목사님이 위에 사회자가 읽으면 우리는 서서 또 그걸 같이 읽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릴 때 기억이 나. 내 어릴 때 부모 따라. 근데 그 서북교는 서는 건 안 하잖아. 앉아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때 서로 같이 읽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한쪽 읽냐 요즘에. 그거는 똑같이 하는구나. 위에서 읽으면 밑에 답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서북교에 있을 동안에 교동문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거든요. 백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럼 교동문 읽었다고 백 목사님 그대로 하는 사람, 교동문 읽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든지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해야지 거기에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그거를 정지하고 어떤 형태를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게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 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혀 어떤 전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전통을 뭐라 하죠? 유전을 우리말로 요즘 전통이라고도 하지. 근데 전통이 150년 전에 세운 전통도 있고 1000년 전의 전통도 있고 그래요. 어떤 거는 그럼 모세의 전통은 지켜야 되고 150년 전통은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전통 있잖아. 그거는 바리새파는 저기 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이니까 15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바리새파가 그 전통이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 할례 같은 건 모세가 준 전통이잖아요. 그죠? 그런 전통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유전이 전통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더 잘 믿는데 요 잘 믿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자기들대로 관례가 되고 어떤 법 정한 거 있는데 어떨 때는 너희들은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성경에 없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중간에 어떤 시대에 만들어 갖고 이거 꼭 지켜야 된다는데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계에는 특별히 성경에 없는 거는 성례를 안 합니다. 일단 안 합니다. 일단 성경에 없는 거 자꾸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꼭 하라고 한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죠? 예? 뭐가 있지? 두 가지 또 말해봐요. 우리가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성찬하고 세례하고 그지? 요거 외에는 안 한단 말입니다. 성경 하라는 거, 예수님 하라는 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유전. 그래서 우리 이 공예는 유전을 피하려고 이번 집회 그 내용에 그거를 그대로 설교를 했으니까 목사님들 다 못했지. 그 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공예 다른 교단은 다 헌법이 있어요. 헌법대로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목사님들이 그 법 안에 고소하면 치료도 받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공예는 헌법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 좀 무슨 뜻이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는 헌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헌법은 성경이다 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야? 우리 헌법 뭐라고요? 헌법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 김사주 장로님 또 여러 뭐 법을 아는 사람들 보고 헌법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다 만들어 갖고 원본도 갖고 왔어. 근데 나중에 보고 다 채택을 안 했어. 알겠죠? 전부 다. 왜? 헌법을 만든 그게 뭐가 되죠? 유전이 되고 유전이 뭐 전통이 돼 버리잖아. 그죠? 그럼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야. 성경보다도 그게 이상하게 성경보다도 뭐든지 헌법이라든지 성경엔 유전이라고 돼 있지. 근데 우리는 또 내려오는 새로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봅시다. 전통이 더 사람들 앞에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통과 유전은 폐할 때도 있고 새로 생길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성경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자꾸 전통이 많이 나고 유전이 많이 나오면 헌법이 나오면 그게 가려갖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지. 어떨 때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헌법을 지키면 좀 어떨 땐 좋을 때가 있지. 근데 얼마 안 가면 그걸 폐해야 될 때가 또 많은 거예요. 고쳐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 헌법대로면 그 당시 만약 헌법을 만들었다면 차 타고 다니지 않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지금 차 타고 다니면 전부 다 정죄받아야 되잖아. 그치? 응? 그 당시에 누구고, 우리 박윤수 목사님 같은 사람도 줄을 뭐 차 타는 건가 어디 누구 줄을 가는데 인사해서 보냈다고 목사한테 정죄받았잖아요. 거기서 밀려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백목사 이거 헌법으로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아진다. 이것 때문에 성경하고 멀어진다. 이런 일. 그런데 좀 불편하죠. 근데 그러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이 뭐냐? 이 시대 여기서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이 뭐냐 사는데 힘은 들지. 그러나 그렇게 해야 그거 되지. 또 힘은 안 되고 법전에서 간 대로 이대로 하면 된다. 이래 되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얼마 있으면 그게 속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 자, 세상 법 보세요. 우리 정부에서만 하면은
너무 규제가 많아. 규제 철폐 운동 많이 하죠. 규제 철폐 운동 많이 하지. 과거는 필요해서 만드는 법인데 얼마 안 가면 어떻게 돼?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미국 같은 데 있나? 법을 만들면은 몇 년 법 시한부를 정하는 거야. 어느 때까지 효력이 있고 자동 폐지되는 그 법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법의 영국 법은 성경적 효력을 가지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있잖아. 임의로 먹는 과실이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 법이나 대륙법 계통은, 일본법 계통은 정한 거 외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법으로 정한 거 외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좋겠어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겠어요. 잘 모르는가 보네.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 하나님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를 그 법 안에 다 이제 그게 뭐냐면 모든 거를 법안으로 인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다 법안으로 자유를 규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몇 가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 자율에 맡긴다는 거, 관습에. 그래, 요 정도 합시다. 저는 왜 그걸 연구해 버렸냐면,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성경이만 법전이만 되면 되지, 들어오면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신앙을, 그 교회 안에 격권제를 만들고 성경 외에 다른 데로 뻗어나가는 이런 일을 만들더라고요. 이제 요 정도만 합시다. 그래도 이거 예민하게 알아듣는 사람은 좀 알아들어야 돼. 이거 말 안 하면 전혀 모르니까. 세상 법하고 또 연결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법도 이래 어느 시기 가면 저절로 없어지는 걸 그 일몰 제도라 하죠. 일몰 제도. 그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격권, 그러니까 불의의 격권이라, 불의의 격권들이 꼭 뭘 갖고 나서냐면 인간이 정한 법을 근거로 해서 불의의 격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또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다, 유력한 사람들의 해석을 갖고 또 규제라고. 그럼 저는 나는 그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못한다. 제가 그래서 많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아닌 거는 제가 못한다. 누가 말해도 내가 신앙 영감대로. 그래서 제가 많이 싸운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그 시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인간이 정한 법이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시대에 잠깐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폐지되지.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영감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일하는데 필요한 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게 인간이 누구 말했다고 어떤 교단에서 말했다고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방해된다면 오늘이라도 폐지해야 된다. 그럼 이거 바꿔야 된다. 나는 나는 못한다. 본인들은 하더라도 나는 못한다. 제가 그렇게 해서 싸움이 많이 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우리 공예 정통인 사람들은 무조건 거창 집회 가서 제독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도리어 옛날 내 나이 때 있는 사람들 깊이 나서 별로 없거든요. 도리어 목사님 순교하고 나서 한 3년 안에 제독하고 나중에는 설교를 하자고 다 또 문서는 없지만 말로는 합의가 됐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야. 문제가 왜 터지는 줄 압니까? 꼭 두 가지야. 한 사람이 전체 설교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나눠서 백목사님은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같이 1인 설교를 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강단에 설 수밖에 없는 거다.
구조가 달라진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 여러 사람이 집회할 때 쓰는 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그 순서에 좀 뭐라도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 은혜도 없는 사람들이 뭐 지가 단독 강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몇 사람이 싸우니까 그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우리 요번에 집회 갈라진 것도 누구도 나간 사람도 단독 1인 백목사님 설교 갖고 여러 사람이 해도 된다 하는데 그분은 일관되게 한 사람이 쫙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나눠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안 하면 알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회가 될 수가 없지,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에 합의점이 뭐냐면 제독을 그나마 싸움 안 하고 계속 될 수 있어. 제독을 계속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독을 계속 한 거야. 그리고 그 변질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백목사님만큼 은혜롭게 설교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백목사님 테프를 틀어야지 그나마 집회지.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돼서 안 된다. 또 이런 규정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가는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장소로 거기 안 가면 안 되는 사람 하나. 또 뭐가 백목사님 테프에 다른 거 들으면 안 된다는 사람 하나. 집회 때는. 송동선 맞아? 자, 거창만 가야 돼? 장소가 성스러워서? 그럼 집회는 백목사님 테프만 들어야지 다른 거 들으면 속화되는 거야? 그거는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주독이 그렇고 나머지 눈치 보고 안 가면 어떻게 되지? 눈치 보고 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있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그래. 그걸 제가 근본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깨트리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맨 엄청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고.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두잖아요. 살려두고 다 목회를 하게 만들잖아. 예. 왜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믿음과 이렇게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무슨 의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공로주의랍니다. 공로주의. 알기 쉽게 행위로 어렵다 하는 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공로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 말하고 공로주의니까 남에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보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면 얻으니까 꼭 보면 자기는 누가복음 18장에도 자기는 잘하고 남 무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해봐서 알아. 저 처음에는 다 율법주의로 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어려서부터 잘하니까 하나님 은혜 줘서 성경도 잘 읽고 설교도 잘 듣고 신앙에도 많고 하니까 저절로 내 공로가 많아갖고 남을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무시한 게 평소에 집사님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야. 가까이 집사님들. 이 집사님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그죠? 또 더 나가서 무시하면, 아이고, 목사라고 와 저러냐. 목사도 무시하게 되는 거야. 어떤 목사들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백목사님 외에는 목사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 자, 백목사님 외에는 목사가 아니에요, 다? 이름 붙여도 목사같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정도로 겸손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깨트려지는 거죠. 그죠? 깨트려지면서 이제는 그래,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어떤 거짓 종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그지? 왜? 누구지? 다윗이 사울 왕을 기름 부었다고 존중한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누가 존중했지? 사무엘이 엘리 세상을 존중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내가 존중을 하되 그분에 따라는 가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야, 그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래 하면서 이제 점점 그래 공로주의가 아니고 은혜주의구나, 은혜주의. 그래서 그 뭐고 종교개혁의 세대, 종교개혁 시대에는 세 가지 표제가 나와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오직이 세 가지 붙는 거예요. 오직 뭐죠? 성경,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믿음, 요 세 가지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 교단들이 어떻게 유력한 교자들이 어떤 교주 중심의 그게 되고, 이래 진짜 좋은 교회, 좋은 교단이 뭐예요? 전부 초대교회, 우리 종교개혁에 하듯이 어떻게든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고 교단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 중심의 교회가 되고 교단이 돼야 되고, 또 오직 믿음 중심의 교회가 교단이 되고, 어떤 유력한 목사님이 뭐 했으니까 그분이 한 대로 그대로 헌법을 정해서 헌법 그대로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 바로 하기 위한 그 부수적인 조건이라 이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설교 해놓으면 나중에 뭘 하고 행정할 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송동선 선생님이 이런 거 안 해도 다 알아먹겠어? 한번 해야 되겠지. 알거나 그래도 기억해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 네. 저는 왜냐하면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런 게 신앙이지. 어떤 인간이 정한 어떤 유전 거기에 딱 매여서 그것 따라 사람 눈치 보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뭐죠? 외식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은 나는 안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백목사님 이것 때문에 하신 교회 간 거니까 백목사님 제자 같으면은 그걸 해야 제자지. 백목사님이 해놓은 그 옛날에 맨 마지막 그것이 최종 진리다. 그거 쪽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예로 하나 집회도 말입니다. 원래는 8월 첫 주 때도 하고 둘째 주 때도 하고 7월 마지막 주도 그때마다 어느 날 바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8월 첫 주이기 때문에 죽어도 8월 첫째 주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고치라 해도 안 고쳐. 그러니까 부중에도 목사님들이 그걸 잘 새겨가지고 자기가 깨달아서 증가하고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게 1번, 깨달은 대로 잘 증가하는 게 2번이지, 그걸 카피를 잘하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카피는 주님을 앞에 선배도 주님을 따라 사는 영감 생활을 카피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거지만은, 그 설교록을 뺏겨갖고 요약해서 그대로 어떤 사람 요약도 하면 안 된대. 그대로 김삼환 목사님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집도 안 가봤는데 한 번은 그 무슨 정화운동 충청도에 뭘 어디 가봤는데 그 진짜 그대로 하더라고. 설교록에 있는 그대로. 엄청 시간이 길더라고. 나 한 번만 한 줄 알았는데 나 계속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이 진짜라네. 그래가지고 참 그런 사람, 그게 그래가 모인 우리 총경 격파 나간 사람들이 그 한 5교회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참 별별 이게 삐뚤어져 나가는 게 별별 걸로 다 삐뚤어져 나가. 그러니까 기독교 격파가 이래 많은 거야. 그것도 왜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항상 저는 항상 오늘도 주님께 묻고 또 이렇게 물어가면서 주님과 오늘도 이런 결이라는 게 뭐라는 게 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또 묻고 그분 따라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귀찮아. 그게 임신은 귀찮고 싫어. 근데 우리 귀찮아도 근데 너무 힘들면
빨리 그분에게 찾아서 막 도와달라고 하잖아. 이제 힘들 평소 때부터도 그분에게 이렇게 매일 살아 껴서 묻고 따라 매 순간순간 순게 한껏 일벌 동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지. 10년 전에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이 생각에는 찾는데 시간이 안 들잖아. 근데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주님과 오늘도 살아서 연결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하고 주님의 음성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주님의 음성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이래하면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마기가 힘없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이인자 이사님 뭐 쏠라고 한다. 벌써 눈이 왔다 갔다 한다. 또 사절은 뭐지? 사절이 주언약 뭐죠? 사절이 뭐더라?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할 때 늘 계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보십시오. 16장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굴러서 찬송을 늘 아신만밖에 없다. 6절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의 음성조차도 반갑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 176장 찬송 같은 데는 뭐가 나오죠? 이 몸의 수망부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 일수. 그럼 2절에 보면 2절에는 주 떠나가시면 이건 3절이지. 뭐죠? 112절이 뭐지? 176장 찬송. 갑자기 말하라니까 안 나네. 뭐예요? 한번 봐요. 무섭게 살다가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너무 물결이 이럴 때 있잖아. 무섭게 바람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집 큰 은혜 소망에 닫힐 줄. 살다가 보면 너무 어려운 때도 오잖아. 그 다음 또 세상에 뭐 있던 모든 것 다 끊어질 소망이 없는 때도 오는 거야. 세상에 믿던 모든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메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사실 구원에 제일 좋을 때라고 봐. 그래서 겸손돼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실 세상도 위기 때 환난 때 준비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왜 실패를 교훈 삼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거든요. 실패했다고 원망만 하고 주저앉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 사람이. 범죄도 경험해 봐야 실패도 경험하는데 그걸 잘 분석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왜 나를 범죄케 했냐 왜 실패케 했냐 이걸 분석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에 그 환난 때 또 그 환난 때 실패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런 사람을 살면서 또 주님과 일을 그렇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과 나 긴밀한 생명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세상의 모든 게 주님의 나를 키워 사랑이구나. 현실이 사랑이구나. 그 음성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그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영원전 하나님 목적에서 시작됩니다. 그 목적 안에서 배경희 목사님 어릴 때는 저는 목적권이 많이 들었어. 목적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예정했고 아들 삼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권 10가지 나중에 한번 선택, 예정, 창조, 대속, 중생,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 이래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목적이라는 거는 이 위에 제일 먼저 있는 겁니다. 선택 안에서, 목적 안에서 모든 게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본권 10가지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알겠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택한 하나님 백성. 그럼 우리가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은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시작이 되는. 하나님은 홀로 있는데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의지 안에서 우리를 목적하신 거예요. 근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이제 자기 하나님 본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다 주어서 그것이 유익되게 가지고 그 감사를 하게 하는 거, 감사까지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감사까지 돌려야 감사하는 그 은혜 받는 자가 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 제일 기본적인 이 자연계십니다. 부모가 딱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위해서 다 자기를 쏟아서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부모는 특별히 외적인 부모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부모에게 대한 무조건 사랑이잖아. 부모가 자식은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정수 씨 안 그래요? 정상적 부모 맞지? 그러면 자식이 딱 나면 무슨 사랑이 시작되잖아. 하나님이 특히 여자들에게 모성애를 주는 건 더 그런 거거든. 그 우리나라 인간은 원래부터 시작이 그 아버지보다도 성경에는 그 아버지 그게 많이 있지만 그 본능적으로는 엄마 따라 이렇게 크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씨라고 할 때 성 있잖아. 성씨. 한문 우리 김박이 성 있잖아. 성에는 한 문자 앞에 뭐가 붙어요? 송동선 물어봐. 한문 모르냐? 여자 붙지. 그다음 생. 엄마의 혈통으로서 태어난 그것이 옛날에는 엄마 혈통이 먼저랬대. 그래서 성. 근데 더 성의로 말하면 성씨라고도 붙일 때는 더 씨는 뭐냐면 남자들의 벼슬자리 벼슬을 붙여서 씨. 그래. 성씨라고 하면 좀 옛날 그 유교사에 그 뭐고 관직이 어떻습니까? 자리가 이제 붙는 거야. 성씨에는 김씨. 김씨는 굉장한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씨로 하면 좀 유교적인 그 어떤 남자의 그 자리까지 성이라 하면은 누구에게서 낳는다든지 원래는 엄마의 계통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게 바뀌어갖고 나중에 남자의 계통으로 바뀐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는요 이제 그 결혼하면 자식들이나 전부 거의 그 남자의 성씨로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여자 성씨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래.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래서 한국 여권이 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똑같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는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마음대로 원래 장가 갔던 시대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착 바뀌어갖고 한 200년인가 동안 시집 가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 씨가 우리는 근본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서로 자 짐승들한테 영광 받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게 좋아요? 예? 이거 빨리 끝내.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광 받는 거는 그게 주님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그 깊이 있게 그 지식이란 그런 게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될 만큼 받으실 만큼 되는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두 가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했고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3절에 있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예요. 여러분들 굉장한 존재예요. 백무사님 이걸 어떻게 양자 그분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면 이 법적 효력은 같은데 근본 핏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아니야.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던져받고 신적 요소로 구원을 이룬다니까. 인간이지만 이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가지고 성화되는 거는 좀 이 인적 요소가 좀 다르게 변화되는 것 같이 표현하고 그다음 나중에 죽을 때 영화라고 나오죠. 영화는 더 하나님 갖고 가지고 이거를 그분도 정확하게 표현은 결론은 안 냈는데
양자로 할 때는 이 서로가 그 근본이 다르면서도 법적 효력을 갖았다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 형상대로 졌다. 이걸 보면 또 우리 피조물이면서도 좀 세상 피조물하고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낳은 사람이 있고 물건을 만든 게 있잖아. 우리는 낳은 거하고 내가 물건을 만드는 거하고 자식을 낳은 거하고 엄청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창조했어도 낳은 입장의 그 창조로 보고 세상 것들은 그냥 일반 창조로 보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거 모르는 채로 놔둬야지 다 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신에서 우리 이런 특별한 존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때 배우면 우리는 더욱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이거를 주님 받고 싶어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 사람이 자 배고프지 않고 다 살만하고 평안하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영광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받고 이래 사는 게 인간의 가치 아닙니까? 밥만 먹는 게 인간의 가치입니까? 예? 신하일사님, 밥만 많이 먹는 게 가치야? 비싼 음식 먹는 거? 제일 가치가 뭐예요? 사람이 서로 감사하고, 그죠? 사랑하고, 귀하게, 이게 인간의 가치하겠습니까? 그럼 누구하고 하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걸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라고요? 형제들에게, 만물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거 더 나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목적. 알겠죠? 목적의 대상이. 그래서 내가 땅에 살 때 왜 사냐, 이걸 생각해보면 이걸 아는 사람은 현실이 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부모의 그 사랑을 하면 부모의 감사를 효도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알면은. 우리 그렇게 되나 모르겠네. 우리 김소정 선생님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살지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저는 우리 김무순 목사님 눈물까지 흘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저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 근데 그래요. 그런 부모의 그런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 효도나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 그렇지? 하나님께 대한 그걸 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오고 이거로 인간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6.25 사회에서도 뭐냐면 이거 보세요. 효가 1번으로 하잖아. 효의 가치가 인간가치 1번이라고 보잖아.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가치가 날 목적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그걸 영광받았다 표현은 자신이 뭐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고 감사하는 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자기가 남을 사랑했어. 그럼 그분들이 그걸 알아서 감사할 때 그분이 내가 받든 안 받든 그분이 복이야. 그죠? 근데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가 복이 없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1절 6절 다시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광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10시에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많이 참석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양육을 사랑 안에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따로 사랑을 받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은 다 나를 사랑하신 주의 음성임을 알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의 절절히 느껴지게 해주시고, 또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